오늘 보면은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굽과 구스와 또 아수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진짜 말씀하고 싶은 예루살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 골짜기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골짜기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골짜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환상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주로 예루살렘을 부를 때는 산,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나라의 앞날이 골짜기같이 캄캄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골짜기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어떤 골짜기죠? 환상의 골짜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환상이 옛날 우리 번역에는 이상 골짜기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전, The Valley of V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을 본다는 건데, 앞을 보는 그 비전이 밸리, 골짜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인다, 그런 뜻으로 지금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앞으로 당할 일을 보니까 이사야가 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지금 환상 골짜기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름처럼 유대 나라에 곧 닥치게 될 일은 앞이 캄캄한 골짜기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여러분, 이것은 배경이 있는데요, 지붕에 뭐하러 올라갔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수르가 처음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막대한 조공, 뇌물을 바쳐서 그 군대가 물러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뇌물을 받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물러가는 아수르 군대를 구경하려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물러가는 아수르 군대를 쳐다보았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때 지붕에 올라간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 하면, 아수르 군대 그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손뼉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몰려올 때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뇌물 좀 쓰고 우리가 좀 협상을 좀 하니까 금방 물러간다, 저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손뼉을 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기들의 돈과 협상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유대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무섭게 달려왔던 아수르 군대가 아무 일 없이 물러갔다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물러가는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지붕에 올라가 그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구경하면서 손뼉치면서 아수르 군대 저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뇌물의 힘과 자기들의 협상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의 앞날이 어떻습니까? 캄캄한 거죠. 캄캄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매를 들고 지금 그렇게 위협을 하시다가 또 조용히 돌아가게 하셨으면 이제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돈, 뇌물 이런 걸로 물리친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내세우고 있으니 여러분,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캄캄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울었다. 통곡이 나오는 거죠. 왜 통곡합니까?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다 사로잡혀 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환상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이제
또 다른 날이 오는데 그것은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입니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엘람은 여러분 어제 바벨론의 옛날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아수르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그런 전투 민족인데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했고, 기르 사람, 기르는 메대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때 메대도 이 아수르의 속국이기 때문에 기르의 이 보병들도 방패를 드러내고 왔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공격하려고 이러면 이 바벨론과 메대, 그러니까 지금 엘람과 기르의 군대가 지금 총동원해서 예루살렘 그 문 앞에 딱 정렬해서 이제 공격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란과 밟힘과 혼란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군대를 왜 또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를 앞에 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1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래서 숲을 곳간에 버려져 있던 병기, 무기를 그제서야 이제 찾아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군대를 방비하려고 보니까 이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다는 것들 보면서 이거 빨리 우리가 보수하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또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여러분 예루살렘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시작이 되면 물을 구하러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못에,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을 지금 모으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자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회개하라,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바라보라, 그런 뜻으로 이 군대를 또 보내오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 준비. 우리가 이거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곳간에서 병기 곳간에서 무기를 가져오고 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뭘 했어야 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것은 아수르 군대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아오신 이 하나님,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다시 공경하는 이 삶을 바로잡는 것이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뭐라고 하십니까?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고, 또한 여러분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거 회개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지금 너희가 할 것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면서 회개하는 거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뭘 망해? 그래 선지자들이 우리 내일 망한다 했으니까 뭐 내일 망할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망해가는 모습입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도 패역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도 회개의 기회를 줬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먹고 마시자, 뭐 내일 죽는다고, 우리 망한다고, 내일 망하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속히 회개해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죄로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네가 한 번의 실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고, 깨닫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은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환경이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듣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깨달아집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그저 장난스럽게 조롱하면서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그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회개할 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건이나 어떤 환경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분별력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회개해야지, 이러고도 네가 회개하지 않겠냐 계속 말씀하시는데,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데 도무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늘 이 유대 사람들처럼 전쟁 준비나 하고 성벽이나 쌓고, 여러분,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는데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건이나 환경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괜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재난이나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들으면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아침에 이 말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고난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